로마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복음의 또 다른 비밀, Another secret of the gospel. 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크게 읽을까요? 크게 한번 읽으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번에 저희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난 복음은,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본문 1장 17절을 통해서 복음의 또 다른 비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절 16절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를 더 보완하고 심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복음은요, 한마디로 하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고 유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얻어지는 것이며, 그것도요, 처음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은혜가 유지되는 것, 그건 역시 여러분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의인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학자들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견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그 성품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는 행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사야서도요,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 안에는요, 모두가 다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Sinful nature. 그런데 그 죄악된 본성은요, 불교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의 20년의 수행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뛰어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레이토스, 이런 철학자들의 깊은 사색으로도, 아니 40일 금식, 여러분이 80일 금식을 해도 그 죄악된 본성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로는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정말 은혜되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을 대신해서 맨날 욕심 챙기고 맨날 욕심 버리지 못하고 맨날 죄 지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그 구원이 얻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훨씬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righteousness가 주어지고 그것도 from first to last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의로운 자 되는 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라는 말인 것이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를 건넌다고 해봐요. 근데 그 바다가 조그만 바다면 건널 수 있어요. 바다여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씨. 이 조오련 씨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나이 60이 된 나이에 현해탄을 수영으로 건넜어요. 여러분, 조오련 선수 정도 되면 현해탄 정도라면 건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해탄이 얼마냐? 60km, 약 40마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어찌어찌 하면 건너져요. 그런데 그 바다가 현해탄이 아니라 태평양이라면 그 태평양을 자기 실력으로 수영해서 건널 수 있을까요? 자기 실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원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죄 많이 안 짓고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평생에 살며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이 simple nature,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죄 안 지어서 천국 간다? 이것은 마치 태평양을 여러분 실력으로 헤엄쳐서 건너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태평양을, Pacific Ocean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에 가만히 있어도요,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조차 없는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있으면 미국 가듯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참 양심적이기도 하죠.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주시는데 내도 좀 한 게 있어야지요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보려고 한들
여러분이 그 구원에 도달하기까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는 여러분의 그런 선한 노력들이 참 마음은 갸륵한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그 말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생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는 게 있어야지 하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천국까지,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까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잖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요 자랑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도의 선한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천국 간다고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연약한 지체를 보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요. 다시 말하면 자격 공로도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 들여서, 심지어는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어야 천국 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은 마치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면서 열심히 날아주고 있는 비행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나도 좀 한 게 있어야지 하고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안 있고 벌떡 일어나서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양심적이고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비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비행기 안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태평양 건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돼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도 한 것 없는데 미안해서라도 나는 그런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런 사람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유태인이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스도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은 안다 하지만 가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게 진짜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대신에 그 구원의 은혜를 사양할 일이 아니고 대신 할 일이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면 돼요. 나 같은 사람 비행기 태워서 이 미국 땅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뭐 하려고 나를 이 미국 오게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시고, 손해 나는 것 같고 힘들 것 같아도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내가 어찌 감히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까 하면서 사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격 없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대신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하라 하시는 거 하고, 머물러 있으라 한 곳에 머물러 계시고 가라 하시는 곳 주저하지 않고 가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철저히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Founder of faith, Jesus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창시자, Founder, 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믿는 것도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믿어진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오늘 이 순간에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을 거부하시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입술로 맞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천국 백성이며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너무나 죄송하게 여러분은 아직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겸손하게 구원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복음의 은혜는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됨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뒤에 나와 있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든다.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죠. 또 다른 입장은 뭐냐면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믿음에서부터 완숙한 믿음에 이를 때까지를 from first phase to last phase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적당해요. 실제로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A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만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only by faith, only by grace, only by Jesus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또 어떤 다른 신학적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처음 구원 얻었을 때야 믿음으로 얻는다 하지만 일단 구원 얻은 후에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그 구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함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오늘 또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거 마땅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노력이 지금 여러분 삶에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죄송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정말 예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계셔도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셨어도 구원을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여러분의 구원이 일정한 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성결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삶의 수준이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한다면 뭐 최소 중급 이상 돼야 된다, 뭐 고급 이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반만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잘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영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Are you now trying to attain your goal by human effort? 너희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goal을, 그 영원한 천국의 목표를 얻어내려고 지금 수고하고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인간의 노력을 통해 구원의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한 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어 구원 얻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실력으로는 죽어도 의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로만 그 구원의 은혜가 유지되어진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죄악된 본성이 싹 사라지던가요? 예수를 믿었더니 그 순간서부터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도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던가요? 안 그럴걸요? 그런 비슷한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좋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위기를 모면하고 싶고 잘못된 삶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 포기하지 않고 싶어서 헛짓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로 우리 실력 가지고 그 구원의 은혜를 유지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나타나서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의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그거 네 자식은 맞는데 내가 약속한 약속의 자녀는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사라의 나이 9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게 하세요. 사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요즘도 종종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 하정우 씨 아버지 김용건 씨 아시나요? 배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70 넘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젊은 여자하고 시집을 장가를 가더니 애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실력 좋지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이 되어서 낳은 아이는 누가 봐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약속하시고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한 다음에 얻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네요. 쪼르르니 앉아 계시구만요. 안정희 집사님 지금 90 넘었어요. 홍사라 집사님 눈 감고 계시지 말고 들으세요. 사라 집사님 90이 넘으셨어요. 벽경의 원사님, 정종환 집사님, 저런 분들이 어느 날 혼자 걷기도 힘드신데 아이를 하나 안고 허리가 꾸부정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손주예요? 아니 증손주예요? 그랬더니 사라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그러면 그거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놈 위에 또 누가 있죠? 누구죠? 붙어가는 놈이에요.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붙어가는 놈격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나는 건 고사하고 뛰는 것도 힘들어요. 무슨 수로 예수님 수준의 삶을 살아냅니까? 예수 믿은 후도 마찬가지예요. 뛰어가기도 힘든 우리가, 그런데 이 나는 수준의 예수님의 수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날아가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accept,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용접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거룩한 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발 예수님, 이제는 혼자 살고 싶으시니까 나 좀 내버려 두고 어디 좀 가세요. 그렇게 해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미국을 가든 유럽 여행을 가든 한국을 방문하든 무엇을 하든, 심지어는 여러분이 도박장에서 열심히 카지노에서 열심히 땡기고 있어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도 보면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당 갈 때 한번 써먹으라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된 자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여러분은 설사 의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다 같은 것이 이렇게 살고도 라고 절망해도, 죄책감 가운데 살아도 그런 여러분은 여전히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예,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면 그분은 복음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 저는 의인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자신 안에 여전히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저는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다만 강조점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죄인에다가 두시면 안 돼요. 이미 의인된 것에 더 강조점을 두셔야 돼요. 예, 저는 의인이 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네, 저는 의인이긴 하지만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겸손해가지고 더 죄도 안 짓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더 죄를 이겨내지 못해요.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네, 저 여전히 죄인이에요. 마음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은혜를 붙들지 못하니까 더 죄를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않았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의인된 죄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여전히 의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있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의인다운 삶이 되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을 이미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여러분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좀 지었다고 너 다시 지옥 간대, 너 그렇게 살다간 다시 지옥 떨어져, 정신 차리래, 누가 그렇게 여러분을 정죄하냐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전히 예수 믿어도 연약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거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지속되는 이유도 대부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모습들이, 여러분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의인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 근심거리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일을 지난 후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 일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더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이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는 완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세상 다른 것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붙들도록 나름대로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커비 박사가 한 말이 있어요.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갈 때 비행기는 비행시간의 거의 90% 이상을 정상 궤도를 벗어난대요. 이 상상이 되세요? 그렇지만 비행기는 결국에는 목적지에, Final Destination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정상 궤도로 벗어나 있으면 다시 정상 궤도로 들어오도록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꿔 말하면 미안하지만 비행기가 10시간 비행을 하면 그 중에 9시간은 궤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정확하게 도착해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여러분 인생도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인간이 개조돼서 100%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10시간 중에 9시간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비행기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하면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먼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정말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서 도박하다가 붙들린 사람들이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린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나중에 보니까 발가락에다가 화투짝 끼고 화투짝 돌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도박, 알코올, 마약, 사람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게 하나님은 오늘 또 자신의 영을 여러분 안에 보내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도착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있어요. 그럴 때 잘 안 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섣불리 속단하지 마세요. 주변의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달라지나 싶었더니 역시나 똑같네. 인간은 안 변이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떤 인간도 변하지 못할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을 때 역사했던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도 또 여러분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연약한 지체 안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대신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은 저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저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의 자식 사람 되기는 글렀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완전히 개판돼요. 여러분이 포기하는데 뭐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가 되었던 어거스틴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절망하지 않으며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자식 안에도 역사하는 예수님께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역사하실 줄로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하십니다 소리를 참 많이 하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저 인간은 사람 되기 글렀어. 미리 다 속단하고 미리 포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예요.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이루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봉사 많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아요. 무너져 있지 않아요.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에 브라질에 가서 GP 선교사, 선교의 김혜란 선교사님의 교회하고 유치원 사역 그리고 카페 사역을 탐방했어요. 김혜란 선교사는 김선웅 선교사님의 와이프인데, 이 선교사님이 1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유치원 한켠에 저 묘지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던지요. 그런데 1년 전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소천하고 나서 과연 브라질에서 남아 사역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너무나 사역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김혜란 선교사는 30년 전에 28살 나이, 젊은 나이에 브라질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요, 사우파울루, 리오데자네이루가 아니라 시골로 깊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10년 동안을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현재 교회를 세웠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두 번째 교회를 다른 지역에 세우셨는데 선교사님의 사역을 확장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유치원이 세워지게 하시는. 브라질에 우리 FCS보다 더 멋있는 저 유치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기가 막혀요. 완전히 주께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지라고 하는 곳인데 5개 마을 통틀어서 유치원이 하나도 없어요. 선교사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곳에 유치원을 세우려고 땅을 알아보니까 약 5,000평, 그러니까 4에이커입니다. 4에이커나 되는 땅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주인을 기도하고 찾아갔어요. 그 주인은 이 브라질에 일본 사람들이 농업 이민을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100년 전에 농업 이민을 와 있던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사람한테 어차피 저 땅이 저렇게 사용되지 않고 놀고 있을 바에야 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유치원이 생겨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무려 99년 동안 무상으로 공짜로 임대 좀 해주세요. 저 같으면 낯짝이 없어서 말 못할 것 같아. 한 10년 해달라고 하면 하지, 99년을. 그런데요, 놀랍게도 답은 오케이였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짓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청에 페이퍼워크, 서류 작업을 해주는 직원이 이 땅이 나중에 이곳이 유치원 때문에 막 개발이 되고 그러면 주인이 다시 땅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땅값 올라가고 막 개발돼서, 그러니까 아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좋겠다 하더니 자기가 직접 그 땅 주인을 찾아가 가지고 선상님, 99년 후면 당신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럴 바에야 이 땅을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아예 안정적으로 유치원 사역이 되도록 소유권을 이전해 주심이 어떠신지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4에이커 땅을 그냥 공짜로 넘겨받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글을 열심히 가르쳤대네요. 그랬더니 그 지역 초등학교, 그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진학한 이 유치원 아이들 때문에 그 초등학교의 학력평가 순위가 팍 높아졌어요. 도시 전체 초등학교가 100개가 넘게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에 있던 초등학교가 학력 순위가 몇 등이냐면 꼴등이에요, 꼴등. 그랬던 학교가 이 유치원이 생겨서 유치원에서
글씨도 가르쳐주고 실력을 딱 갖춰서 올려보내니까 이 초등학교가 무려 13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그 유치원에서 신앙교육을 한다는 걸 알아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신앙교육을 해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음식도 얼마나 맛있게 잘해주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요. 사진에서 보시듯 너무 화사한 유치원 때문에 그 우울했던, 우중충했던 마을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몇 년 전부터는 마을 청년들,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카페를 만들어서 건전한 문화가 생기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에 그곳에 카페가 세워졌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가 세워진 것도 과정이 놀라워요. 이 선교사님이 미국의 한인교회에 가서 이런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더니, 마침 그 자리에 건축을 하시는 사업가 한 분이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가 한 달 휴가를 내가지고 브라질에 가서 그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 카페를 한 달 만에 지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재료비는 자기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은 선교사님의 아들 며느리가 둘이 똑같이 통통해요. 아들 며느리가 비즈니스 미션에 대한 비전을 품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 유치원, 또 카페 때문에 그 지역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위치를 얘기할 때, 그 유치원에서 한 300m 가면 있어요. 유치원에서 왼쪽으로 하면 뭐가 있어요? 기준이 다 유치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결론 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도 그것으로 결론 삼고 절망하고 분통 터뜨리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루가 멀다고 다투던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